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1절 보시면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웅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메사시 하는 말인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 탐욕을 행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마땅한 거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데, 음행을 행하지 않고 4절에 보시면 감는 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5절에 보시면 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을 오늘 5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되었던 곳에서 자녀된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자녀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 말을 들어서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의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이나 내 말을 잘 듣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을 받는 동안에는 사랑을 주는 자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케어링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2019년부터 소그룹을 하는데, 케어링을 받았으면, 널튜어링을 하면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준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자, 아버지를 본받는 겁니다. 사랑을 준 자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의미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주는 그 사랑, 사랑은 해보면 힘듭니다. 줘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사랑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사랑을 받는 자로 계속 살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러 옵니다. 일을 해야죠. 목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는, 소그룹 지도자는 또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 이 being,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행위가 먼저 됩니다. 태스크가 먼저 됩니다. 사명이 먼저 됩니다. 아닙니다. 소명이 먼저입니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그 일이 주의 일이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먼저, 이 콜링이 먼저 되지 않으면 자꾸 일을 많이 하다가 일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부르심이 먼저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겁니다.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줘도 기쁜 겁니다. 주면서 아프고 힘들어도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은 이 결론에서 탐욕에 따르지 말고 감사해라. 줘도 기쁘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기쁜 것입니다. 내가 일을 못해도 기쁩니다. 병들어서 팔다리가 못 움직여도 기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에 가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지금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탐욕,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거 율법입니다. 네가 나에게 요만큼 양보를 했으니까 나도 요만큼 양보하겠다. 이거 율법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거 집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 대통령이란 분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과 소통을 하더니 경제가 그렇게 어렵고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3분의 1, 요새는 한 60% 넘어가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독선입니다. 나는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백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 그 앞에 있는 게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을 알고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바울 서신에서는 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8장, 9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4장, 지난주까지는 교리적인 겁니다. 예정이 뭐냐, 섭리가 뭐냐, 경륜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유는 바울이 이 에베소는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원칙을 모르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하면서도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리, 원칙, 방법. 그런데 그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 5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말씀을 전하는 거 40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신학도 했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는 늘 서의를 합니다. 이 원어가 뭐냐, 그 당시 쓰였던 이 말의 그 뜻은 뭐냐, 서기를 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현대사회에 맞게 주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화를 들기도 하고 좀 더 신앙 고백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교리,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이 원칙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윤리에 대한 기준과 행위에 대한 근본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CCC에서 2년, 3년 원리,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배운 사람과 교회에서 7년에서 10년 생활한 사람의 생활 상태, 믿음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CCC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월등히 낫습니다.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이 윤리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잘 안 흔들립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 대한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제물로 이슬람교에도 겉으로 보면 교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불교에서도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다른 하나가 딱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조금 더 나가면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인간이 과연 부활했겠느냐에 대한 문제. 이거를 2000년 동안 지금 논쟁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현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별별 일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 이제까지 이민사 한 40년, 50년 되자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참 우리의 존재가 비잉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참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가파니, 지존파니, 마약과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에 대한 겁니다. 지금 영국의 이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그 결혼이 얼마나, 그 당시 한 60억이었는데 20억 정도가 그거를 결혼식을 봤습니다. 근데 다이애나는 스펜스, 아버지가 공작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엄마가 한번 만나러 오면은 그 만나고 싶은 엄마가 우는 가운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는 엄마가 없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찰스 황태자 보십시오. 말을 하고 사격을 하고 모든 스포츠를 다 하고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도 사랑을 줄 줄을 모릅니다. 사랑을 받을 엄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입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아들 아내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얘기하는 게 늘 외롭다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또 그 위에 보면 바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되기 전에 조지 5세가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에드워드라고 한 사람인데 윌리엄 심프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위의 왕은 원래 루이 5세, 그 6세가 바로 이 동생인데, 에드워드의 동생이 됐는데, 이 에드워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여인, 미국 심프슨하고 만나서 결혼하면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그걸 불허를 내렸습니다. 결혼할 수 없다. 근데 왕위를 내려놓고 가서 루이 6세가 동생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지? 왕위를 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버리기도 하지만 누구는 지금 찰스 황태자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바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사랑을 주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할 줄을 모르면 사랑받을 줄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때에 남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집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추악한 일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명예와 지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크기로 평가된다.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된다. 가가와 도요 히코, 일본에서는 기독교, 개신교를 퍼뜨리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첩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술과 마약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작은 문제에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가가와가 그렇게 물어봐요.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던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그것이 나의 성과 패,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랑받은 자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이 본받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받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메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웅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모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내 뜻대로 자식이 내 뜻대로 잘하고 정말 세상이 보기에 좋은 잡을 갖고 좀 돈을 많이 벌면 내 자식이라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속까지 나의 좋은 점을 본받으면 좋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겉은 나았지만 속을 내가 나았나 라고 하면서 슬쩍 피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기 싫은 것은 회피합니다. 하긴 맞죠. 내가 속을 나왔습니까? 겉을 나왔지.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본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웅변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어휘, 여기는 강하게 하고 여긴 약하게 하고 손은 이만큼 벌리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표정은 밝게 하고 요거를 그대로 다 가르쳐 줍니다. 웅변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극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버지 역 하면 뭐 요새 젊은 사람들 잘 이순재 압니까? 최불암 이 아버지 역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 싸우는 역, 액션, 뭐 이병헌 이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웅변할 때도 모양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역할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 지체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모방을 하는 것이 이 웅변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에서는 이 모방 중에서도 자기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현대차가 유럽차를 본떠서 만듭니다. 중국차 또 만듭니다. 근데 현대차는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요새 나온 차, 뭐 펠리사이드인가 세이드인가 뭐 이 SUV는 아주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손을 놔도 자동적으로 갑니다. 근데 유럽차는 차체가 든든합니다. 이 하나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애플 거는 원래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그걸 또 보고 베낍니다. 근데 삼성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이제 화웨이가 쫓는다. 3위를 쫓아옵니다. 여기는 기능이 더 많습니다. 근데 과연 원천 기술을 누가 가졌느냐?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원천 기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본받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본받고 교회 지도자를 본받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가고 있는 그래서 샌텍쥐페리가 그 쓴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주 보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랑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사람들은 첫사랑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첫사랑이 사라진다는 걸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고 이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인정 못하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아파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데를 또 찾아갑니다. 아닙니다. 어디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나가면 바로 이 원천 기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모방을 하면 자기의 것이 나오면 이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 경건이고 참 감사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사랑받은 자는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발휘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은 희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사하는 것,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만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인 속에서 모방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의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위를 가져서 그 안에서 기뻐하지만 누구는 병들어서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나만의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지금도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다윗별이 있죠. 히틀러가 사람들을 600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네덜란드의 찰스 10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도 우리 국민이다. 그래서 이 히틀러의 별, 유대인에게 찍어줬던 이 별 있잖아요. 육각형으로 된 그 별을 우리 모두가 다 달자. 그래서 네덜란드 국민의 유대인이 그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네덜란드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이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하나님의 예정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대교,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3절에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탐욕이라는 것을 본받지 말고 감사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감사를 기뻐할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트가 늘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가면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근데 그 한 말이 있어요. 많이 먹고 내 집을 쓰레기통처럼 지저분하게 해도 좋은데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만은 하지 마십시다. 6절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 사랑의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 기쁨의 말을 합니다. 고통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있고 흉보는 말이 있어도 비꼬는 말이 있어도 이 말만은, 비난하는 말만은 하지 마십시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함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이들은 사랑하는 이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집니다. 기도함으로 사랑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 기도는 늘 응답받는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로 그리스도가 한 것 같이 마땅히 행할 바니라. 이 믿음 속에 우리의 남은 날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은 자, 사랑하는 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고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